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사사기 3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성역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미가의 가정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니까 미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쉽게 정의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가정, 자식의 도둑질도 그것을 놓고도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는 잃었던 돈을 찾은 것에만 기뻐했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기준이었던 가정, 또한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떠났던 패역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미가의 한 가정 이야기에서 무대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더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어느 날 미가의 가정에 레위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사장 지파입니다. 베들레헴은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들이 할당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즉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새로운 거처를 찾아서 이제 또 어디로 오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굴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거할 곳을 찾아온 레위 사람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가정 제사장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미가의 집에는 마침 신당을 지켜서 맡아 일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 중 하나를 레위 지파도 아닌데 찍어가지고 제사장을 삼았거든요. 이 일은 계속 찜찜하고 그의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가정에 제사장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침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 청년은 이제 미가의 고용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서 사립제사장,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 청년이 거할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까지 헤매고 다녔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레위 사람이 미가의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한 나라의 제사장, 민족의 제사장이 어떻게 일개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의문을 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요, 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11조를 내어서 이 레위 지파를 부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레위인은 거할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을까? 또 미가의 가정 제사장으로 취직하였을까? 참 우리에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시 사사시대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타락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을 때에 그 뒤에는 언제나
교인들의 타락과 성직자들의 부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존재하는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한 교회가 병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넘어졌다, 타락했다. 그 뒤에는 언제나 교인들의 타락이 있었고 성직자들의 부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종교의 타락, 그 중심부에는요, 부패한 성직자들과 타락한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가 사회 환경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죄가 막 밀려오고 죄가 잘하면 무서워서 교회가 타락할까봐 막 겁을 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 환경 때문에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교육, 문화나 도덕적 부패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타락한다. 이게 역사예요. 언제나 교회는요, 사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으며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건물이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패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타락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인정 안 하시네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하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삶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요. 레위 지파 사람이 왜 거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 다녔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된 삶이, 그리고 그들의 구별된 삶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다 기업을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곧 다른 지파들은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를 부양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 거할 곳을 찾아서 지금 베들레헴을 거쳐서 에브라임까지 왔다라는 말은 그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11조의 삶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야 할 이 11조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취해버렸어요. 결국 레위인들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레위인의 떠돌이 생활이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병들고 있습니까? 성도,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구별된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의 타락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합니다. 저는 지난주 졸업 후 사회 진출하여서 첫 월급 전체를 첫 열매로 드린 청년의 헌금 봉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그 봉투를 보며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회 진출해서 첫 월급 전체, 사회의 첫 발을 디디면서 250만 원이라는 돈, 그에게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방세도 내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객지에 나가서 밥도 먹어야 하고 참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구별해 드리는 첫 열매, 저는 하나님이, 목사인 저도 감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아마 말하지 않아도 이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난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욕심이 유혹을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불편을 가져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거룩이 구별된 성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구별된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별된 헌신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는 병들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 교회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성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직. 교회가 병들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직의 위상실추예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사실 거룩한 직분입니다. 뭐 장로만 거룩하고 목사만 거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다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식사당번을 하는 그런 직분, 구별된 직분도 여러분 거룩히 구별되었고, 차량 봉사를 하는 일까지도 거룩히 구별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성직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대단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큰 영향이 있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정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교회는 달라져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우연찮게 하도 크게 교인들이 대화하기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는 말이야, 걔는 어쩌고 저쩌고, 걔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하나 궁금했어요. 가만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걔예요. 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의식의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사가 교회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둘 다 틀린 견해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오너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또 우리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운영하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운영권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져요. 우리가 확실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할 때에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니까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는 누구입니까?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의를 드리면, 목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 이 사람이 목사예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병든 성도와 그리고 병든 교회가 가진 잘못된 의식 중 하나는, 교회의 장로님들은 회사의 사주들이고
목사는 고용사장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모인 큰 집회에 와서 진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얼굴이 피쩍 말라서 누렇게 떠서 이 목사님이 하소연을 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교회의 이 회의를 집례하다가 어떤 집사님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저 목사 내쫓아 버립시다. 다른 목사 데려옵시다. 안 가면 월급 주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사모님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모님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목사님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위장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성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제가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를 보십시오. 미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대한 고용의식, 돈만 주면 고용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의식, 이것 때문에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립제사장으로 고용하였습니다. 돈과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고용의 대가로 지불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미가는 자신의 것으로 제사장을 고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미가도 레위인 부양을 위해서 내야 할 11조를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미가는요, 준 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미가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 때는 무려 은 200을 사용했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상을 만들 때에는, 우상 덩어리를 만들 때에는 은 200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작 레위인이 1년 동안 받은 연봉은 얼마입니까? 은 10개에 옷 한 벌, 딸랑. 그리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은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직에 대한 올바른 개념, 구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임직할 때도 저는 일체 재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 성직이 여러분에게 주는 직분이 매매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돈 주고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직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 이거 억지로, 내가 자원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돈 내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로 성직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직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에 대한 위상을 바로 세워가는 신실함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직에 대한 올바른 개념, 바른 인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의 교회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회자의 사명감과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레위인을 좀 보십시오. 무엇에 그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 완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할 곳에 관심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갔다가 저 또 에브라임으로 갔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제사장직을 지금 미가 앞에서 선뜻 수락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가 버렸어요.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요,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을 맡는다는 말입니다. 200 주고 만든 그 신당 있지 않습니까? 은 200 주고 만든 신당.
그 신당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신분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몇 푼의 연봉에 만족해서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물론 레위인에게도 먹을 음식과 거할 집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의 1차적 관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집에서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을까? 레위 청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 취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취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목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지 않고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여러분, 또한 목사 자신에게도 대단한 불행이지만 그런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역시 불행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직업으로 이해한다면 단언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목사입니다. 부패한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목사를 고용인으로 생각하고 단순한 직업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우선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용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시적절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 가슴이 계속 뛰고 이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의미 깊은 날입니다. 제가 성광교회에 와서 성역을 맡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3월 첫째 주 설교를 듣고 3월 둘째 주 이제 청빙 투표를 해서 97%의 투표율을 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로 수락하고 청빙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3월 둘째 주일이에요. 아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세월이 참 빠르네. 예. 정말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되는 시점,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의미가 뭘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밥 빌어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실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직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완수를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직에 대한 사명의식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성역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성역.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히 구별됐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도 성역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물질, 구별된 것이 있어야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다운
목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분명한 성역이 있어야 하듯이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의 영역이 나에게 있어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성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삶의 성역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씀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의 영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특별히 구별하라 요구하신 헌신이 담겨있는 삶의 영역이 있나? 타협 없이 감당해야 할 혹은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길, 거룩한 사람 구별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타락하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구별되어야지만, 삶의 확고한 성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성역이 있는 듯 없는 듯 구별되어 살지 않는 사람은 늘 세상이 여러분을 침노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내 삶의 확고한 삶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싸워주시며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